할렐루야. 네. 예, 죄로 말미암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드리고 있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더없이 화창하고 밝은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나 인사 나눕시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 지난 1월에 저는 북한산을 갔습니다. 북한산을 갔더니 마침 눈이 와서 온 대지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속에 뜰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어느덧 확연히 이제 겨울은 물러가고 이제 화창한 포근한 봄날이 우리 곁에 더욱더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민족 저항 시인이었던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상화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겼고 결국 그 빼앗긴 나라는 마침 한겨울과 같은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그 겨울이 지나고 이 땅에 다시 봄날이 오겠는가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하루빨리 봄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시를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 저항 시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우리의 선열들은 이 땅에 나라가 빼앗겨 가지고 더 없는 혹독한 추위 속에 떨어야만 했고 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봄날을 앗아간 채 더 없는 절망 속에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열들은 그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이 땅의 독립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의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땅은 더없이 자유대한의 독립을 맛보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의 그 대한독립 운동에 만세 운동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이 자유와 해방과 기쁨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것은 우리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결과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나빠지기보다는 점점 더 좋아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모두는 다 꿈꾸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더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인생들은 또 주님 안에 있는 가정들은 이 사회와 이 교회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오늘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엿새 전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놓으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야말로 너무나도 행복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네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더 없는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자,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특별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이제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을 때에 부활이야 그 다음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더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셨던지 12 제자 중에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셔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니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변형되어졌었는데 해와 같이 빛나면서 주님의 그 모습 속에 조금도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없는, 슬픈 기색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은 먼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십자가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은 언제
온전히 변화되어지느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제자들이 보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요셉의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 속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한 환상이 바로 자신의 별을 향하여서 부모를 생각하는 해와 달 그리고 형제들 이야기하는 그 별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부터 요셉은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덮어서서 결국은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지난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갔던 요셉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결국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결국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영광스러운 날이 올 줄로 믿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모습이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질 모습인 줄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5절을 중심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 자, 이 모습 속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참으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모습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행복했던 나머지 오늘 본문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너무나도 이 순간이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좋으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함께 삽시다 하는 게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뭐라고 말합니까? 5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늘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고 결국 그들은 이 땅에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그들은 차버리고 맛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시 한번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 청개구리가 새끼 청개구리에게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하면 이 새끼 청개구리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그냥 있으라 하면 밖에 나가서 놀고 밖에 나가서 놀아라 하면 또 집에 있고 어미 청개구리의 말을 늘 정반대로 행하고 어미 청개구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새끼 청개구리였습니다. 어미 청개구리가 새끼 청개구리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지 너무나도 속이 썩은 나머지 결국 어미 청개구리가 병이 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 청개구리가 이 새끼 청개구리가 늘 말하는 대로 반대로 하니까 죽을 때에 내 무덤을 저 개울가에 묻어달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산에 묻겠지 하는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새끼 청개구리가 그제서야 어미 청개구리가 내 때문에 속썩여서 죽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제 마지막 죽어서라도 이 어미 청개구리의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뒤늦게 갖고 결국 개울가에 어미 청개구리를 묻었다고 합니다. 그 훗날로 비가 오면은 어미 청개구리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싶어서 늘 비가 오면 울었다는 것이 청개구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청개구리는 살아생전에 어미 청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었고 일평생토록 결국 어미 청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고 어미 청개구리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청개구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청개구리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할 때에 결국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자칫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을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바처럼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서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비통한 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여함을 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9절을 중심으로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변화산상에 변화된 그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에 삽시다 라고 고백했지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행동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산 밑으로 내려가시는데 왜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가고 있느냐? 그게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처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주님은 이제 그 산 밑에 자신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었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산 밑으로 내려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진정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를 바라보면요. 이 나무의 단면을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습니다. 자, 이 나이테가 없다면 이 나무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이 나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테가 여러분 어떻게 생깁니까?
추위를 견뎌낸 흔적이 바로 이 나이테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갔을 때에 결국 이 나무는 이 겨울을 이겨나가면서 봄날에 다시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잘 감수하고 동참하여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